오늘이 5월의 네 번째 주일인데 현장에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일터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긴 호흡을 가지고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평화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읽었고요. 4장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6장까지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평화의 이야기로 우리가 읽어가고 있죠. 그리고 5장 21절부터는 가정생활 지침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또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또 서로를 대해야 하나, 이런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제 그 가정생활 지침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주인과 종 사이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서 처음 느낌이 어떠세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종들을 향해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은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 성경의 가르침이 노예제도를 옹호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비인격적인 것인데 어떻게 성경의 말씀은 이런 것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노예들을 향해서 이 노예제도를 좀 깨부셔라, 투쟁을 해라, 저항을 하고 맞서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종들에게,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골로새서나 빌레몬서를 보아도 종들을 향해서 권면이 주어지는 내용을 보면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저항하고 싸우라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저 그 노예로서 자기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노예제도에 대해서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이건 나쁜 것이다, 이것은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분명히 자유케 하는 복음인데 이 복음이 어떻게 노예제도를 그대로 용납을 할 수가 있냐는 말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는 생명의 복음이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이것은 그러면 그냥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케만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노예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그냥 자유롭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그냥 뻔히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성경의 말씀은 그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냐라는 말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충분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우리의 어떤 도덕적 기준과 윤리적 판단을 가지고서 그대로 읽을 때 좀 곤란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의 룻기에 보면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죠. 형제가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내 형님이 결혼을 했는데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동생이 뭘 해야 되냐면 형수를 취해가지고 형님의 대를 이어줘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고엘 제도라고 그래요. 또 내 집안에 있는 식구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땅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대신해서 그 땅을 되찾아 줘야 돼요. 이게 고엘 제도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어떤 그 윤리적인 기준으로 보면 맞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현대인들의 눈으로 보면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예요. 노예 제도 자체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시선으로 보지 말고 오늘은 조금 더 당대의 시선으로 이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로마 제국 당시에 약 6천만 명 정도의 노예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숫자의 노예들이 그 로마 제국 전역에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때 그 종살이 하는 사람들은 그저 모두가 다 아주 그냥 비참한 존재들밖에 없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 로마의 어떤 그 노예들의, 이 종들의 삶을 보면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높은 어떤 그 직급 또는 직책 이런 걸 맡는 사람도 있었어요. 노예들 가운데 의사가 있었고요, 교사가 있었고요, 행정관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시기에는 이와 같은 노예들도 있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예 제도를 미화할 수는 없죠. 분명하게 이 노예는, 이 종은 주인의 재산입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자기 소유로 삼아서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종을 자기 자식에게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어요. 내가 저 상대방에게 그 받을 돈이 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안 줘. 그러면 대신에 당신의 노예를 나에게 달라.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고대 사회에서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유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질 않았어요. 그만큼 이 고대 사회의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기와 같은 그런 거였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충격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다른 인격체인 사람을 물건 취급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고대의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이와 같은 노예 제도를 옹호했습니다. 노예 제도에 대해서 전혀 반대를 하지 않아요. 심지어 노예를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영혼이 없는, 몸뚱아리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저 노예들은 주인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우정을 쌓을 수가 없고, 그리고 노예는 그저 살아있는 도구일 뿐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 당대 이 고대 사회의 노예에 대한 이해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바로 그와 같은 그 당시에, 이 에베소서가 기록되던 당시에 노예 제도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 이 노예들에 대해서,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 우리가 가정생활 지침으로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랬지만, 이 아래 사람에게 대해서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윗사람에게도 그에 버금가는 일을 하도록 요구를 했죠. 사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사회적 지위라는 것이 완전히 낮았어요. 남자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사실상 부속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을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 사랑으로 양육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바로 그와 같은 입장에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어떤 대원칙 가운데 지금 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본문이 지금 여러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주고 있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 남편과 아내에 대한 지침도 있고 부모와 자녀에 대한 지침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회적인 신분으로 보면 분명히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예요. 이들이 그냥 노예니까 물건 취급을 한 게 아니라 교회의 성도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 가운데 노예들이 있으니, 종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무언가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여러분 벌써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그 지침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종들로 하여금 수동적으로 살지 말아라, 남의 눈치 보며 살지 말아라, 주체적인 삶을 살아라.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이 종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했고요,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했죠. 같은 맥락에서 종들도 주인에게 순종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종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해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행동해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이 해라, 사람들에게 하듯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에게 순종을 하기는 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을 하는 것처럼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느냐?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데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권면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권면의 마지막 결론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주님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느냐?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신다. 주님께서 내게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육체의 상전이 당신에게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것은 종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새로워진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과거에는 종으로 살아갈 때 그저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게 그만이었습니다. 내 주인을 기쁘게 해서 두드러 맞지 않기 위해서, 매맞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렇게 해야 내가 밥을 먹을 수 있고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와 같은 주인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종살이, 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이건 엄청나게 큰 차이죠. 그렇게 주님을 섬기듯이 선하게 일을 감당하면 우리 주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종들을 향한 권면은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이어지는 9절의 말씀에 보면 주인들에 대한 권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들 보고 당신의 주인을 위해서 죽도록 순종해라, 당신의 주인을 위해서 무조건 헌신해라,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인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권면을 하고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마치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라, 또 부모들을 향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사랑으로 양육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주인에게도 아주 구체적인 지침이 주어집니다.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오늘 본문을 지금 함께 읽고 있는데 이 가운데 종에 대한 이야기가 5, 6, 7, 8절 4개의 절을 담고 있죠. 반면에 주인에 대한 내용은 9절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종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주인에 대한 권면이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인에게 지금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내용을 검토해 보면 상당히 무거운 내용이에요. 주인에 대해서 이 9절의 말씀에 3가지를 권면합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들에게 너희들이 종들에게 그들이 너희에게 하는 것처럼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순종하는 것처럼 주인들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파격이죠. 완전히 파격입니다. 아니, 주인이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종은 내 소유일 뿐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왜 종이 나에게 하는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은 사실상 뭐냐면 황금률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에게 대접을 해라. 이것을 지금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인과 종에게, 주인과 노예 사이에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에게 지금 뭔가 존경받고 싶고 종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당신도 그렇게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두 번째,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위협을 하지 말아라. 위협적으로 하지 말아라.
아니 주인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나 마찬가지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때릴 수도 있고 뭐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협하지 말아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상 이건 여러분, 그러니까 노예 제도에 대해서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에요. 충격적인 거예요. 고대 사회의 어떤 그 노예 제도의 기준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어떤 과격한 말씀이란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왜 주인들에게 이처럼 종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을 하고 그들에게 위협적으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인이 되었든 종이 되었든 여러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하늘의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서는 주인일지 몰라도 하늘에 정말 진정한 주인,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당신도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개혁적인 거죠. 과격한 거죠. 당대의 어떤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던 노예제도에 대해서 노예제도를 지금 부인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상 노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가르침입니다.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노예제도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무조건 나쁜 말씀으로 읽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노예제도가 없잖아요. 뭐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그런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거에는 주인과 종이 있으니까 그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게 오늘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되는 걸까? 여러분, 이게 뭘까요? 주인과 종에 대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 생활과 관련지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 그런 어떤 수직적인 관계는 아닐지라도 이것은 곧 오늘 우리들의 직장 생활, 일터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개개인에게 있어서 어떻게 일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우리 개개인을 뛰어넘어서 공동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이 일터의 문화를, 직장의 문화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일터에서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영성을 지키며 살 수 있느냐? 내가 경영자가 되었든 노동자가 되었든 우리가 일터에서 하는 일을 주께 하듯이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 그거죠. 주께 하듯이 하라,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 이 말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일터에서 내가 하는 일이 곧 주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일이 되게 하라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종과 주인은 분명히 사회적인 신분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자유가 있는 사람이죠. 한 사람은 시키는 일만 하면 되고 또 한 사람은 일만 시키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극복될 수 없는 어떤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과 종 사이에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뭡니까? 이들은 지금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되었든 종이 되었든 이들은 모두가 다 신분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그들의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으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차이점이 있지만 이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회사의 오너로서 경영을 하든 아니면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장인이든 내게 주어진 일을 주께 하듯이 하라라고 하는 대원칙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건 동일한 거예요. 우리 일터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양한 일을 합니다. 맡고 있는 직책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회사의 대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중간 관리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막 들어간 말단 직원, 신입 회사 사원도 있겠죠.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직책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하라라는 겁니다.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의사가 환자들을 진료하고 간호사가 환자들을 대할 때, 또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구하는 의뢰인들을 만날 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 손님들을 대할 때, 회계사가 장부를 감사할 때, 비서가 문서를 타이핑할 때, 택시 운전하는 분들이 손님들을 맞이할 때, 가정에서 주부가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를 할 때,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무슨 일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일은 곧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다. 예수님에게 하듯이 한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일터를 행복하게 만드는 어떤 영적인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고전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의 그 주인공인 이 로렌스 형제의 본명은 니콜라 에르망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분은 1618년에서 48년까지 30년 전쟁에 프랑스 군대의 군인으로 참전을 합니다. 근데 이 전쟁 가운데서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전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서 파리 근처에 있는 갈멜 수도원이라는 곳에 이제 수도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이 수도사로 들어가게 돼서 로렌스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수도사로 일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가 맡은 일이 뭐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식당에서 요리를 하는 일, 그리고 청소하는 일이 그에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로렌스 형제에게는 아주 근본적인 어떤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있었어요. 이런 거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짧은 한순간의 경배로만 만족해야 하겠는가? 이 질문의 배경은 뭐냐면, 이 수도원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각자 다시 흩어집니다. 이 로렌스 형제 같으면 주방으로 가는 거죠. 또 청소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하느냐, 이 질문을 갖고 있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열망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나의 어떤 열정이 다른 때에는 타오를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어떤 질문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일반적인 일에서, 자신의 일터에서 연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부엌에서 달걀을 깨뜨려서 요리를 할 때, 또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 때, 그리고 우물에 가가지고 물을 길어 오를 때, 이런 아주 사소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허들의 일을 할 때에 그가 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단지 예배를 드리는 날에 예배의 공간에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너무나 평범한 일 가운데 그냥 허드렛 일 같은 자리에서 농사 일을 하면서, 밭을 갈면서, 잡초를 뽑으면서, 그냥 너무나 지루해 보이는 이 사무 일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밥을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일을 하면서 그가 연습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필요한 연습은 곧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동행 안에서 끊임없이 기쁨을 발견하고 매 순간 어떤 식으로든 대화에 막힘이 없이 항상 그분과 겸손하면서도 정답게 이야기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특히 유혹과 슬픔의 시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시간, 그리고 불성실과 범죄의 시간에 더더욱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각자가 개인의 일터 영성을 구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 일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냥 일을 미뤄두고 큐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일해야 되는데 일을 덮어놓고 성경 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그 일, 컴퓨터 작업을 하고 고객을 만나고 아주 그냥 허드렛 일 같은 걸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이제는 더 이상 저주받은 일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일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마지못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복된 일터를 맛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일터가 돈과 거짓으로 가득한 그런 일터, 어쩔 수 없이 하는 일터, 게으름과 땡땡이를 치는 그런 일터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일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일터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에게 하듯이 갖는 그런 어떤 경건한 태도를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일터의 조직의 문화, 이것을 새롭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 일터에 나 혼자서 그냥 깨끗하게, 나 혼자서만 바르게, 나 혼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가지고 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일을 하니까 이 모여있는 공간 가운데, 이 모임의 문화 가운데 주님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터의 영성은 개인의 영성과 함께 이 공동체의 영성이 꼭 필요해요. 관계가 건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해요. 한국은 이 노사의 갈등이 참 심하죠. 그래서 이 노사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허비하는 어떤 그 비용이 꽤 많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특히 우리 MZ 세대, 요즘 우리 이제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열심히 대학 공부를 하고요, 취업 준비를 해가지고 회사에 들어가는데 글쎄 둘 중에 한 명은 2년 안에 자기 회사를 그만둔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견디지를 못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마 이게 그 조직에 오랫동안 있었던, 일터에 오래 있었던 선배들의 눈에 보기에는 좀 한심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20대 청년들이 그 90년대생들의 그 어떤 일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일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소위 무슨 소확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한다. 또 무슨 워라벨이라 그래서 일하는 것과 내 삶의 균형을 찾는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젊은이들의 태도를 보면 저것들은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맨날 놀 생각밖에 안 해, 진지하지가 않아, 이렇게 생각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일부분 그런 면이 있겠죠.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 90년대생들이, 왜 MZ세대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자기 발로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는 걸까?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나보고 바뀌라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이 회사의 조직의 문화가 좀 어떠한지를 살펴주십시오, 이거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회사의 조직의 문화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조직의 문화가 지금 어떠한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 주십시오. 선배님들 한번 그걸 고려해 주십시오,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90년대생들이 회사를 이제 찾아갈 때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이 회사의 비전과 의미가 나의 가치관과 일치하고 있는가? 이 회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윤리적으로 바른가? 이 회사는 명확한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이 회사의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가? 나는 이 회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이전과 회사에 들어간 이후에 달라지게 될 것인가? 더 좋은 사람이 될 것인가? 이 회사에서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게 될 때 이 매번 같이 반복되는 이 일터가 능률적인 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마치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가수들에게 열광하고 팬으로서 사랑하는 것처럼 나는 이 일을 덕질하듯이 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문제를 이 회사에서는 공유할 수 있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인가? 이 회사는 나를 더 높은 것으로 끌어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리더가 있는가? 이 회사 가운데 동료나 상사 가운데 내가 닮고 싶은 롤 모델이 있는가? 이 회사에서는 업무 시간에 내가 100% 철저하게 일에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90년대생들이, MZ세대가 실제로 지금 자신들이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묻는 질문이랍니다. 이 공동체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날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회사라는 말을 교회라고 한번 바꿔보세요.
어때요? 똑같아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공동체 아닙니까? 관계 중심형으로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그러면 아마 이런 생각 갖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윗세대 이제 그 선배님들은 이제 젊은 이 성도들을 보면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대충 하지? 왜 저렇게 헌신을 하지 않지? 왜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맨날 저렇게 농땡이 피고 다니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젊은 이제 그 새로운 세대들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조직에 대해서, 공동체의 문화에 대해서 똑같이 묻는 거예요. 과연 이 교회의 문화가 건강한가? 이 교회의 가치관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바른가? 이 교회가 정말로 내가 이 교회 일원이 되어서 살아갈 때 자부심을 느낄 만한가? 내가 이 교회 일원이 되었을 때 과거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 노사의 문제, 회사의 문제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개인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 일터가 행복하려면 이 조직의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관계가 건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회사가, 특별히 우리의 일터가 어떤 노사 관계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해요. 이게 좀 추상적일 수도 있고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성경 그렇게 가르칩니다. 첫째가 평등이에요. 평등.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인과 노예가 법적으로 보면, 또 사회적으로 보면 확실히 평등하지가 않아요. 주인이고 종이잖아요. 자유인이고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주인과 종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앞에서 주인과 종은 모두가 다 평등하다. 그러니 종은 주인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고, 주인은 종에 대해서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면 안 된다라고 파격적인 주장을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노사관계 또는 우리의 어떤 그 교회 문화, 이 조직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에 가면 여러분, 각 개인이 평등하지가 않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절대로 평등해질 수가 없습니다. 돈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주식시장만 해도 주식을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내 직급이 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요. 그러나 돈의 입장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자본주의의 입장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아가는 피조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직급이 되었든, 경영자가 되었든 노동자가 되었든 그들 모두는 다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첫 번째 가치관입니다. 둘째, 정의예요. 정의. 본문에서 말하는 정의라는 게 여러분 어떤 걸까요? 종은 자기 주인에 대해서 의무를 가지고 있고, 주인 역시 종에 대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뭐가 되냐면 주인의 의무는 종의 권리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종의 의무는 주인의 권리가 되는 겁니다. 노사관계 역시 마찬가지죠. 근로자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경영자는, 그 기업가는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상호 간에 서로에 대해서 의무를 바르게 이행을 할 때, 그것이 곧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사관계에 필요한 정의라고 간략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노사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이 조직 문화가 계속해서 깨어지는 그 이유가 뭡니까? 가만히 보면요, 뭐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늘 뭐가 문제냐면 그 구성원들이 자신의 권리만 주장해요.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겁니다. 내 권리는 주장을 하는데 의무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거.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경영자와 노동자 사이에 생기는 갈등도 다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종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주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먼저 의무를 철저하게 감당하라는 이야기예요. 내 의무를 먼저 감당을 잘 해야만 그 다음에 이 조직이, 이 공동체 전체가 건강해진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들어보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죠? 이상적인 것 같죠?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돈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일터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교회는 원래 그렇게 가르치는 곳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하는 곳에서 너무 불행하다, 내 일하는 게 너무나 행복하지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삶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여러분, 행복하고 싶어서 어떠냐면은,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소자본을 가지고서 창업을 많이 해요.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고. 근데 힘들죠. 쉽지가 않습니다. 건강한 조직의 문화 속에 경험한 적이 없어서, 건강한 조직 문화를 경험을 해보지를 못하고 공동체를 경험해보지를 못해서 그 어렵게 들어간 회사들을 뛰쳐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왜 젊은이들이 왔다가 다시 떠납니까? 여기서 경험하는 관계가 건강하지를 못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경험하는 것이 건강하다고 느껴지질 않고 행복하다고 느껴지질 않으니까 자기 발로 다시 떠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개인이 자기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일터에서 내 개인의 영성을,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에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하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꼭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이 조직의 문화가, 공동체의 문화가 참으로 건강한 조직의 문화로 바뀌어야 돼요. 관계가 건강해야 돼요. 그 핵심 가운데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모두는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거, 그래야만 우리의 일터가 행복한 일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회사 또는 이 일터, 우리의 직장 생활 얼마나 소중한 곳입니까? 근데 그곳에서 우리는 때때로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만 마지못해서 억지로 일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일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이 펼쳐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터에 건강한 믿음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이 평화의 관계가 만들어져서 세상과 뭔가 조금 다른,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경영하는 사업장은 뭔가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하는 일터는 뭔가 다르구나,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마음껏 펼쳐지고 우리 1,500여 개 모든 사업장 또 우리 회사들 그렇게 다 든든히 세워지고 여러분이 일하시는 모든 일터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만복을 누리는 귀한 곳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오나 주님, 때때로 우리는 일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마지못해 일하고 일하는 게 행복하지 않아서 일터를 떠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건강한 일터의 영성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일하는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연습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우리가 함께 건강한 관계 가운데 건강한 조직의 문화, 공동체의 문화를 만들어감으로 인하여 평등과 정의가 있는 그런 건강한 사업장들, 일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